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했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정체성이 뭘까요? 정체가 뭐냐 말이죠. 누구냐 말이죠. 정체라는 것은 누구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어떤 물건을 봤을 때 이게 뭐지? 택배가 왔을 때 이 안에 뭐가 들어있지? 누가 이걸 보냈지? 이게 뭐지? 하고 그 안에 들은 게 뭘까? 또 그 사람이 누구일까? 하는 것. 이게 바로 그 사람의 정체이죠. 정체.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은 정체가 있어요. 정체. 우리 권사님도 정체가 있고 우리 집사님도 정체가 있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 정체가 있어요. 그 정체를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가 뭘까요? 우리의 이름이 정체일까요? 겉으로 보이는 얼굴 모양이 또 그 사람의 생김새가 정체일까요? 그 사람의 사는 집이 정체일까요? 그 사람이 그동안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가 그의 정체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정체는 뭐냐?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나오듯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이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단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가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소통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늘 마음에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그랬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죠.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천국에 가게 되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요 지옥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인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복인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요 저주예요. 저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너무 귀하단 말이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뭡니까? 그건요 예수를 모르면 다 그리스도 밖에 있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누구지? 하고 물어보잖아요. 누가 길을 걸어갔다든지 누가 처음 본다든지 하면 저 사람 누구지? 그러면 저 사람 이름이 뭐야? 저 사람 집이 어디 있어? 저 사람 말이야 재산이 많아? 저 사람 말이야 그 아들이 그 딸이 말이야 성공해가지고 막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서 그 사람의 특징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이름, 사는 때, 재산, 또 그 사람의 성격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요 그러한 걸 가지고 여러분을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의 정체가 아니다 말이죠. 여러분의 정체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뭐냐? 구원을 받았다. 천국 간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천국을 가지 못한다. 지옥 가게 된다. 너무너무 큰 차이인 겁니다. 너무 큰 차이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요, 어디 안에 있다는 것은요, 그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유익이 있는 겁니다. 혜택이 있고 복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추운 겨울 아닙니까? 추운 겨울에 버스를 기다리죠. 예배 마치고 나면 이제 버스를 타러 가겠죠. 버스를 기다리면 어떻습니까? 춥잖아요. 날씨가 차갑잖아요. 거기다 바람까지 불면 얼마나 차갑습니까? 그런데 차가 오죠. 그러면 차가 오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가서 의자에 앉죠. 의자에 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전에는 밖에 있을 때는 서 있어야 된단 말이죠. 서 있으면 다리도 아프고 발도 시리고 허리도 아프고 불편하단 말이죠. 그러나 차 안에 들어가지고 앉아있으면 편안하게 앉아있죠. 밖에서 있을 때는요, 내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차 안에 가면 어떻습니까? 내가 짐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밖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춥죠. 차갑죠. 안에 들어가면 따뜻하죠. 이와 같이 내가 밖에 있을 때와 안에 있을 때는 다르죠. 안에 있어야 따뜻하고 자리도 앉을 수 있고 무거운 짐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밖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차갑고 무거운 짐을 들고 있어야 되고 또 힘들고 피곤하단 말이죠. 이와 같이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가 다른 겁니다. 달라요.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이와 같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죠. 예배도 안 드리죠. 성경도 못 얻죠. 천국도 못 얻죠. 마음의 평강도 듣지 못하죠. 하나님 복도 얻지 못하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예배도 드릴 수 있고 하나님도 만나게 되고 성경 말씀도 배우게 되고 우리의 심령이 평안해지고 우리 마음이 위로받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는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뭘 하는 겁니까? 아, 말이야, 내가 어떻게 살았다. 내가 어디 땅이 몇 평 있다. 우리 집 아파트가 몇 평이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뭐 어떻게 한다.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런 걸 가지고 자랑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뭡니까? 별 볼 일 없어요. 별 볼 일 없어. 자랑해봤자 별 볼 일 없단 말이죠. 자식이 아무리 잘 되고, 잘 먹어봤자 뭐합니까? 나하고 별 상관이 없어. 별 상관이 없어. 나에게 그것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없단 말이죠. 괜히 그걸 가지고 자랑을 하지만 우리 아들이 어떻고 우리 딸이 어떻고 막 해보지만 그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을 받고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고 그리스도가 위로해주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씻어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그런 복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게 귀한 겁니다. 이게 우리 정체성이란 말이죠. 이런 정체성을 가진 것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소통하는 겁니다. 소통. 그리스도와 통한단 말이죠. 그리스도와 통하고 그리스도와 대화가 되는 거죠. 우리가 보십시오. 텔레비전을 보면 유명한 사람들 막 나오지 않습니까? 유명한 강사가 나와서 이야기도 잘하고 웃기는 이야기도 잘하고 새로운 것도 알려주면 야 말도 잘하네 많이 하네 똑똑하네 그렇게 하죠. 어떤 사람은 재미있게 하고 하죠. 그러면 야 재미있네 하고 박수를 치고 웃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알죠. 아 그 사람 재미있더라. 또 저 사람은 대통령이다. 저 사람은 국회의원이다. 유명한 사람이다. 전문가다. 똑똑하다. 박사다. 텔레비 나오는 사람이다. 연예인이다. 많이 알죠. 그렇죠? 우리는 알지만 그 사람은 나를 몰라요. 그렇죠? 나는 그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은 나를 모른단 말이죠.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유명하고 똑똑하고 대단해도 모든 사람을 다 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요, 자기 가족이나 자기 아는 사람, 그 가까이 지내는 그 사람밖에 몰라요. TV에 나와서 이제 알려지고 많은 사람 방송이 나가서 알아도, 남들은 나를 알아도 나는 그를 모른단 말이죠.
이게 인간의 한계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안단 말이죠.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아셔요. 그리스도는 나를 아신단 말이죠. 그리스도는 나를 알아주시고 내 속에 들어와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주님은 그런 분이단 말이죠. 이 세상에 어떤 누구가 나에게 그렇게 해주겠냐 말이죠. 나에게 찾아와 주고 나와 함께 해주고 나의 모든 문제를 들어주고 내 속을 다 알아주고 내 속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고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내 아픈 데를 치료해 주시고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날마다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 주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고 모르는 나를 타박하지 않고 잘 나에게 지혜를 주고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분은요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소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친한단 말이죠. 통한단 말이죠. 그리스도가 나에게 찾아올 때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뜨거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간절해지고 마음에 고마움이 느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표시를 해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덕분입니다. 주님 덕분에 내가 삽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 받았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통하는 거예요. 통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고 여러분들도 표시하고 그래야 서로 통해야 되는 거죠. 서로 통해야 이게 관계가 된단 말이죠. 한 사람은 찾아가는데 한 사람은 번쩍만쩍하고 반응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관계가 아닌 거죠. 그건 아무것도 관계가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과 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많이 통해야 돼. 많이 지내야 된단 말이죠. 특히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이런 유익이 있구나, 이런 혜택이 있구나, 이런 복이 있구나.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묵상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이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익과 복을 많이 누린단 말이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고 이게 바로 정체성이다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걸 늘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늘 확인하고 누려야 된단 말이죠.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재미인 겁니다. 예수 믿는 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걸 모르고 아이고 오늘도 교회 갔다 왔네, 오늘도 설교 한번 듣고 왔네. 그런데 뭘 들었는지 몰라. 또 어떤 사람은 그거 다 아는 거야, 내 옛날에 다 들었던 거야, 그러고 만다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내가 한번 들었다 그렇고 마는 게 아니에요. 들어도요 또 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는 거지만 또 들어야 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집에 밥 먹잖아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내일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맨날 먹잖아요. 왜 먹어요? 똑같은 걸 왜 먹습니까? 먹어야 영양가가 유지되는 겁니다. 먹어야 영양가가 유지되어지고 그래야 몸이 건강해지고 내가 많이 먹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 영양분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죠.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전에 들었어요. 똑같은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듣는 순간 나에게 다가오는 은혜가 나에게 들어오는 영적 자양분이 달라다 말이에요. 달라.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밥을 먹을 때, 누룽지를 먹을 때, 국을 먹을 때, 된장을 먹을 때, 김치를 먹을 때 그 영양분이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 각종 영양분이 다 들어와서 그것이 내 몸에게 이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건강해지고 온전히 회복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똑같은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다 다르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더 소통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나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내가 새롭게 해야 되겠다 각오하고 결단하는 사람, 다 다르단 말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각자에게 이러한 영양분이, 영적 자양분이 여러분에게 느껴지고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여러분에게 공급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주님과 소통이고 또 내가 반응하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 이 소문을 말미암아 이 가치를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냐?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알아가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바깥에 있다가 차를 타려고 기다리다가 차 안에 타듯이, 내가 바깥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하게 걸어오다가 이제 따뜻한 집 안으로 들어가듯이, 내가 몸이 더부룩하고 빨리 화장실을 가고 싶었는데 내가 드디어 화장실을 찾아가서 화장실을 가듯이, 내가 어디를 들어갈 때에 차 안으로 들어가고 집 안으로 들어가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갈 때 해결이 되어지고 시원해지고, 그렇죠? 몸이 따뜻해지고 피곤했던 몸을 이렇게 누릴 수 있고 내 몸을 마음껏 안고 눕고 뒹굴 수 있는 그런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에 마음을 넣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나의 부족을 이야기할 수 있고 나의 아픈 걸 이야기할 수 있고 나의 슬픔과 나의 억울함과 나의 불편함과 나의 상처와 나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털어놓을 수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러한 은혜와 유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이다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라 했어요. 이런 피조물이 뭘까요? 잘 안 쓰는 단어죠. 피조물이라는 것은 뭐냐? 만들어졌다 이 말인가? 만들어졌다. 필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표하잖아요. 선거하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하면 선거권, 피선거권이라는 게 있어요. 선거권은 뭐냐면 선거할 수 있는 권리죠. 선거할 수 있는 권리. 나이가 18세인가요? 만 18세인가요? 만 20세인가요? 이상 되면 선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선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선거권이에요. 비선거권이 있어요. 비선거권은 뭐냐면 내가 출마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선거하면 내가 출마한단 말이죠. 그 사람을 찍어준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시의원 나갔다, 국회의원 나갔다, 대통령 선거 후보로 출마했다. 그러면 비선거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찍어주는 사람은 선거한다 그러고, 그 사람의 찍힘을 당하는 사람은 비선거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되어졌다, 만들어졌다, 만들어진 것을 가리켜서 피조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피조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빼고는 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할렐루야. 다 피조물이에요. 나무도 피조물, 산도 피조물, 바다도 피조물, 물고기도 피조물, 새도 피조물, 인간도 피조물, 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 빼고는 다 피조물이다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피조물이다. 어떤 피조물이냐?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뭘까요? 어린아기 때, 태어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때 우리 엄마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었단 말이죠. 아버지와 엄마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때가 인생을 살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의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 어린아기 때 태어날 때 이것은 그냥 피조물이고 원래 있던 피조물이고, 그래서 그 몸을 가지고 학교도 가고 집에도 가고 돈도 벌고 일도 하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깨어나게 된단 말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저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새롭다 말이죠. 새롭다는 것이 뭘까요? 새롭다. 우리는 이제 세상을 살면서 내가 어디 가서 옷을 샀다. 새 옷을 샀다. 그렇잖아. 새 옷 샀다. 있죠. 그죠? 내가 전에 입고 다니던 옷 말고 새 옷을 샀다. 내가 신발을 샀다. 새 신발을 샀다. 새 구두를 샀다. 새 슬리퍼를 샀다. 그렇게 말하죠. 내가 새 바지를 샀다. 그때 새 거 샀다 했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마트에 가서 새로운 음식을 사오는 겁니다. 집에 있던 두부 말고, 집에 있던 김치 말고 새로운 배추를 사와서 새로운 두부를 사와가지고 새로운 양념을 사와가지고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 음식을 먹는 거죠. 집에서 먹던 쌀을 다 먹고 새 부대, 새 쌀을 먹는다. 새 쌀이다 그랬죠. 올해 처음 나온 과일을 가리켜서 햇과일이다 그랬죠. 햇과일. 그렇죠. 또 이제 보니까 동네에 보니까 전에 없을 때 새로운 건물이 생겼네. 새로운 식당이 생겼네. 새로운 것이 생겼다 하죠. 그러니까 물건을 가리켜서 새로운 건물을 향해서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을 보고서 새 사람이네. 처음 보는 사람이네. 처음 본다. 전에 못 보던 사람인데 새로운 사람이네. 새로운 물건이네. 우리 집에 세탁기가 고장났는데 새 세탁기가 들어왔다. 텔레비전이 색이 들어왔다 라고 말을 하죠. 내가 처음 보는 사람 새로운 사람이네 라고 말을 하죠. 그렇죠. 우리가 또 집에 있는 책을 있는데 새 책이네 하고 한단 말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처음 물건이나 사람이나 또 차나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새롭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새 피조물은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 피조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영혼이 새 피조물입니다. 영혼이 새 피조물이에요. 이게 새 것이다 말이죠. 자, 보십시오. 신발, 새 신발, 새 옷, 새 텔레비전, 그 다음에 새로운 김치, 새로운 식당, 새로운 사람, 그런 것들을 내가 만나고 샀지만, 그래서 처음 살 때는 포장도 돼 있고 특별한 물건이 오니까 좋아 보이고 하지만 뜯어놓고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 두 달이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새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지나고 나면 새 것이 아니다 말이죠. 먼지가 쌓이고 또 오래 쓰다 보면 아무리 세탁기고 TV도 5년, 10년 쓰다 보면 낡아지고 제대로 안 되기도 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썩는 거예요. 썩어. 결국에는 다 썩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새로운 거라고 하는 물건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들은요, 처음에는 새 것 같아 보여도 지나고 나면 다 썩고 다 낡아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요, 절대 썩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새로운 겁니다. 우리의 영혼만이 새로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인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사람들은요, 새 것 좋아하죠. 차도 새 것 좋아하고요. 집도 새 것 좋아하고요. 그렇죠. 물건도 새 것 좋아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또 어떤 사람은 아내도 새로운 아내를 맞고, 남편도 새로운 남편을 맞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참, 이건 별로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여태까지 해오다 보니까 지겹고 힘들고 괴로우니까 새로운 사람 만나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새로운 사람 만나도 별 볼일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다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날마다 새로운 걸 얻으려고 하죠. 그런데요, 새로운 걸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이 많이 들어가요. 돈이. 새 옷 사고, 새 신발 사고, 새 TV 사고, 새 냉장고 사고, 새 세탁기 사고, 차도 새 거 바꾸고, 집도 새 거 살려면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돈이. 그런데 우리의 새 것은 뭡니까?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돈이. 이건 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예수님의 피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새롭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요. 영혼이 새로워지고 심령이 새로워진다는 게 뭐냐? 내가 똑같은 걸 먹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똑같은 밥을 먹는데도 아침 먹었던 멸치, 낮에도 멸치 먹고, 저녁에도 멸치 먹고, 아침 먹던 김치, 저녁에도 먹고, 또 내일도 먹고, 어제 먹던 김치, 오늘도 먹고, 내일도 또 먹는단 말이죠. 똑같은 걸 먹으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동할 영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먹으면요, 우리의 심령이 새로운 거예요. 심령이. 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음식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제 먹었던 거 오늘 먹고 내일 또 먹는단 말이죠. 또 이런 사람이 있겠죠. 오늘도 집에서 먹고, 점심은 국수 먹고, 저녁은 외식하고, 다른 음식을 다 먹어요. 그러면 그게 새 음식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먹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걸 주셨습니다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그 가치를 알아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마음이 새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마음이 새로워야 돼. 마음이 새로워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가진다면 정말 입으로만 감사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심의 감사,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 정말 고마운 마음을 구구절절히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면 이 마음이 새롭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새로운 겁니다. 마음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그런 마음의 새로움을 아니고 눈에 보는 걸 새로운 걸 자꾸 찾습니다. 눈에 보는 새로운 걸 찾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전에 없던 글씨가 있네, 전에 없던 가게가 생겼네, 전에 없는 텔레비전이 있네, 전에 없는 물건이 있네, 내가 몰랐던 걸 알게 되네 하고 사람들은 전에 없던 걸 처음 보는 새로운 것을 자꾸 찾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텔레비전을 볼 때도 그런 거 보고, 또 이제 길거리 걸어가면서 또 그런 거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요, 내가 처음 보고 새롭지만요, 지나고 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남는 게 없어요. 그 새로운 걸 봤다고 해서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말이죠. 지나고 나면 다 바뀌는 거예요. 다 허물어지고, 다 없어지고, 다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그렇게 새로워지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보혈을 우리가 보혈로 새로워지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수를 먹고 봤을 때 시원함이 있고 영혼이 시원해지고 심령이 시원해져야 우리가 정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깨끗함을 누리고 또 새로움을 누리고 신선함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건이 새롭고 환경이 새롭고 길거리가 새롭고 텔레비전이 새롭고 또 내가 전에 안 보던 사람을 봐야 새롭다라고 하는데 그것은요 돈이 많이 들고 그것은 진짜 새롭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똑같은 걸 먹어도 우리가 교회 와서 부르는 찬양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309장 우리 매번 똑같은 거 부르죠. 그 똑같은 거 부르지만 그 찬양을 하면서 한 절 한 절 가사가 내게 다가오는 은혜가 다르단 말이죠. 은혜가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새로운 느낌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어줄 때 이게 바로 새 찬송이다. 이게 바로 새 노래인 겁니다. 새 노래. 성경에서 새 노래라는 것은 뭐냐? 내가 처음 불러보는 노래가 아니고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것. 이게 새 노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인 겁니다. 새 노래. 새로운 피조물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바깥에 있는 물건이나 외부 환경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새롭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내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내 영혼이 새롭습니다. 내 영혼이 새롭습니다. 영혼이 새로워야 그게 새로운 겁니다. 물건이 새롭고 외부 환경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 물건 그 외부 환경은요 새로워봤자 처음 보면 새롭네 신기하네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뭘 하는 겁니까? 마술을 하는 거예요. 마술. 여러분 마술 아시죠? 막 이렇게 꾸며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다 눈속임입니다. 눈속임.
마술을 보니까 재밌네, 신기하네 해서 사람들 막 쳐다보죠. 따라가죠. 구경하러 가죠. 그 텔레비를 보는 것도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연예인들이 나와서 막 연기하고 막 웃기고 웃고 슬퍼하고 서로 싸우고 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 기쁘게 재미있게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다 대본대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재미가 있고 신기한 건 뭐냐? 우리 영혼이 즐거워야 된단 말이죠. 그런 걸 아무리 봐도 처음에 볼 때는 막 웃을 수 있고 처음 볼 때는 우리가 재미있다 할지 몰라도요. 계속 보면 지겨워요. 계속 보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계속 보면 내 영혼에 도움이 되는 게 없단 말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를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품어준단 말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성탄절 했지 않습니까? 그 성탄절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온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온다는 게 놀랍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어느 때 길을 걸어가는데 도깨비가 나타났대. 갑자기 도깨비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야 뭐지 해서 쳐다보니까 도깨비가 엄청 키가 크더래요. 엄청 키가 크고 위를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도깨비가 더 엄청 커진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대요. 그냥 막 몸이 굳어가지고 얼어붙어 버린대요. 근데 거기 계속 있다 보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길을 건너갔다 보면 그 길에 틀림없이 뭔가 나타났는데 나중에 그 다음날 가면요, 뭐 조그만한 나무 막대기나 아니면 빗자루 이런 거 쏟아 남은 거 이런 거만 있대요, 그냥. 그러니까 그게 참 신령하죠. 그게 실체가 아니라 사람이 두려웠거나 공포감이 보이면 그런 것들이 보인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영체들이 보이게 되면 이 헛개비들이 보이면 사람이 굉장히 두렵고 힘들죠. 그런데요, 하나님도 영체단 말이죠. 그 하나님은 인간에게 와서 두려움을 주고 사람을 겁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평안을 준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시고 다윗에게 오시고 모세에게 오시고 여호수아에게 오시고 다윗에게 오시고 이렇게 오셔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오신단 말이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오셔서 이제는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죠.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오늘도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오늘도 내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런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되어질 때에 내가 새로워진단 말이죠. 이렇게 새로워지는 존재. 그래서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새로운 거예요. 내가 처음 보는 물건을 봐서 내가 전에 어떤 새로운 물건을 샀다고 해서 그게 새로운 것이 아니고 진짜 새로운 건 뭐냐?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어서 은혜를 받아서 천국의 기쁨이 나에게 넘쳐서 그래서 새로워지고 그래서 신기해지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기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 겁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러한 존재감. 이게 바로 존재감이에요. 존재감. 정체성 혹은 존재감이란 말이죠. 내 존재, 내가 누구냐 하는 거죠. 너는 바로 새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란 말이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생각이, 그런 인식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 가치를 알고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대단한 겁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자기 자식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 내가 그동안 이루어놓은 업적이 얼마나 대단한지 가지고 자랑하고 큰소리치고 남들에게 떠버리고 다니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할 만한 것도 없죠.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때문에 나는 구원을 얻는다. 나는 천국 갈 자다. 나는 예수님과 소통하는 자다.
나는 예수님과 통하는 자다. 나는 날마다 새로움을 느끼는 자다. 나는 날마다 새로움을 누리는 자다. 나는 천국을 맛보는 자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날마다 그걸 누려야 돼요. 그걸 누리기 위해서는 뭐냐? 어려움이 다가오는 겁니다. 고통이 다가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어려움과 고통 앞에서 나의 존재를 당당하게 외치고 큰 소리치고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이 강해야 된단 말이죠. 이 정체성이 확실해야 된단 말이죠. 정체성이 확실하다는 게 뭐냐? 내 존재를 믿는 겁니다. 나는 대단하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야. 비록 나에게 지금 어려움이 와도, 내가 몸이 좀 아파도, 내가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래서 내가 화가 나도, 그래서 내가 낙심되어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그렇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다 보면요, 어려운 일이 생기죠. 속상한 일이 생기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플 때가 있죠. 왜 없겠어요? 우리가 인생은 힘들고 어려운 게 있단 말이죠.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겨내야 돼. 왜 이런 일이 생기냐가 아니라 그것을 이제는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올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이겨보라고 오는 그런 일인 거예요. 우리 보고 이겨보라고 하는 시험이단 말이죠. 너 그동안 내 말을 잘 들었니? 너 그동안 예배 잘 들었니? 이제 이 어려움을 한번 이겨봐 해서 어려운 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한 일이 생기고 그래서 내가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잘 이겨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나는 새로운 자다. 나는 새로운 자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를 하나 보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학생들, 고등학생들 상으로 컨설팅을 해주는 아주 일타 강사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 학생, 그 학부모에게 컨설팅 해주는 그러한 내용인데 거기 보면 이렇더라고요. 어떤 학생이 왔어요. 그래서 학생이 이렇게 왔는데 너 공부 얼마 해? 하고 물어보니까 전교 몇 등 안에 들어간대요. 전교 몇 등 안에 들어가고 공부 잘한대요. 그래서 앞으로 희망이 뭐야 하니까 자사고 가는 거래. 자립형 있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중에서도 아주 공부 잘하는 학교에서 그 학교 전교에 해서 몇 명밖에 못 가는 그런 학교죠. 그런 학교에 갔는데 딱 묻더라고요. 너 학교에서 1등만 했지? 예, 1등만 했대요. 너 10등 밖으로 떨어져 본 적 있어? 없어? 하던가. 그런 적 없대요. 그러니까 딱 그 컨설팅 하는 사람 그러더라고. 너 말이야 자사고 가면 안 돼. 딱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잘했으면 더 좋은 학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 그거 못 가. 너 거기서 견뎌내지 못해.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너는 지금 수학 잘하고 영어 잘하고 공부 잘하니까 거기 가면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 거기는 말이야 다 너 같은 애들 다 온단 말이야. 너 같은 애들 다 공부 잘하고 시험 치면 한 개, 두 개 틀릴까 말까 하는 그런 애들만 온다는 거죠. 그런 애들만 모여서 하다 보면요, 그곳에 가면요 똑같은 애들 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경쟁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또 1, 2등 나오고 거기서 10등 나오고 거기서 꼴찌가 나온다는 거죠. 거기서 꼴찌가 나오면 이 애들은요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해. 중학교에서는 내가 그렇게 1등을 하지만 고등학교를 가면 못 견뎌. 고등학교 가면 내가 30등이 되고요 50등이 되고 60등이 되고 꼴찌가 나온다는 거예요. 똑같은 애들 모여놔도.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나?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지는 거죠. 엄마 얼굴 보기도 힘들고 또 내가 이것밖에 못하나 싶기도 하고 내가 왜 사나 싶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떤 애들은요 공부를 그냥 포기해버리고 어떤 애들은 인생을 끝내버리는 그런 애들도 있다는 거죠. 적응을 못한다는 거예요. 적응을. 그래서 너 한 번도 10등 밖으로 안 내려가봤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대단한 줄 아는 거죠.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도. 시험 잘 치니까 엄마도 아빠도 우리 딸 최고다. 우리 아들 최고다. 그러고 옆에 있는 친구들도 1등이다. 그러고 잘한다. 그러고 했단 말이죠. 자신도 나도 기분 좋고 부모도 좋고 우리 친구들도 다 나를 인정했단 말이죠. 그런데 고등학교에 가면 꼴찌가 된단 말이죠. 그런 애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걸 한 번도 안 겪어본 사람은
어떻게 되어졌느냐? 공부 포기하는 겁니다. 인생이 완전히 쓴맛을 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쓴맛을 넌 안 봤기 때문에 너 그곳에 가면 비현대내지 못해 한다. 이 말이요,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쫙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다 성공할 것 같고,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시험이 전혀 없을 것 같죠.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집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아주 사소한 말을 들어도 속이 너무너무 상하는 겁니다. 너무 속상하고, 너무 상처가 되고, 너무 괴로워서 내가 죽을 것 같은, 내가 왜 살아시키기로 하고, 내가 빨리 죽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너무 대단하다는 겁니다. 너무 대단해요. 지금 현재는 너무 붕붕붕붕 떠서 내가 대단해 보이도 실제로 어려운 세상에 가면요, 너무 힘들고 광야에 광야. 목이 바짝바짝 마르고 배가 고프고 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도 내가 가진 이 믿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것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느냐,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겠느냐, 그걸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형편없이 될 때 나는 형편없는 자다, 나는 별볼일 없는 자다, 나는 모든 걸 끝내야 되겠다, 나는 믿음도 없다, 나 믿음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 나 화가 나서 못 견디겠어, 나 모든 걸 끝낼래 라고 할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생길 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모질입니다, 나 이렇게 형편없는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형편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의 열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은 말씀을 편안한 상태로, 어려움이 없는 상태로 들으니까 좋죠. 그러나 비참한 상태, 마음이 비참해지고 너무 괴롭고 상처되고 억울할 때, 그때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비참할 때, 여러분이 속상할 때, 가장 괴로울 때, 가장 걱정스럽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 그 장소에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내가 속상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어려울 때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는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실제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잘 안 됩니다. 주여 그때 잘할 수 있도록, 그때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주님이 나를 위로하고 계시다, 나는 새로운 자다, 내 존재가 새롭다, 그것을 이 말씀이 그때 생각나고 그때 기도하고 그때 주님을 찾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내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